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연구는 다음 주일로서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과 26장 두 장에 걸쳐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해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심 성경절은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이 환경 하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된 그 이유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가 그의 신앙을 간증한 그 두 가지의 사건을 오늘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은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인 것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팔레스타인에 부임하기 하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가기 위하여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새 총독이 온다고 했을 때에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스도도 이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고 그들의 호의를 받는 것이 매우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을 갖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그를 거기서 재판을 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쉽게 그렇게 하자고 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스도는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제 자기도 총독 관저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 가야 되고 또 바울도 거기 있으니까는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은 어렵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베스도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의 생명이 연장되도록 하기 위해 베스도의 결정을 제어하였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스도 나름대로 유대인의 호의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그렇게 그들의 요청을 응했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대답을 하게 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베스도 앞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로 온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전에 예수님께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오늘 바울에게도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율법과 두 번째는 바로 성전과 세 번째는 가이사,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언제나 그들이 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갖다가 더럽혔습니다. 이들이 가이사에게 내야 할 이 세금이나 여러 가지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 이 기록을 이해할 것 같으면은 그런 상당히 온건하고 공명정대한 그런 인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이 벨릭스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 사람은 상당히 공정하고 아주 간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그 베스도라 할지라도 그가 유대 땅에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는 것은,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느냐고 이 베스도가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벌써 베스도의 이 속을 다 훤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로마의 시민인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 누구에게나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면, 이렇게 상소하면은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갖다가 완곡하게 거절하고, 자기는 이 사실은 이 베스도 앞은 곧 로마 황제의 앞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공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재판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가서 이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늘의 빛을 거절하고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닫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이방인들 중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의 특권, 곧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그의 생명을 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너무나 많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방인 땅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는 로마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그가 결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로마에 가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이 총독 베스도와 그 전임자였던 이 벨릭스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벨릭스는 로마의 황제 글라디오 혹은 글라디우스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고
그 후임으로 온 이 총독 이 베스도는 이 네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네로 황제가 임명한 바로 총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것만큼 총독으로 파견된 이 두 사람의 성격도 아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바울이 이 로마 총독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런 하나의 과정, 거기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이런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목격하게 되지만은, 바울이 재판받는 이 하나의 강경, 바로 이 사건은 바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협과 독선에서 생긴 증오심 때문에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방인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선지자 엘리야로 사렙다의 가부에게 피신하여 가게 한 것은 이 동일한 증오심이었다. 복음의 전령자들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한 것도 이 동일한 증오심이었다.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증오심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기 편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마음이 좁고 도량, 곧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이 넓지 못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객관성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제3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독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단순히 미워하는 것을 떠나서 넘어서서 몹시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증오심이 어디서 생겨나냐 하면은 편협과 독선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이 유대 땅에서 저 사렙다 가부에가 있는 그 땅으로 쫓아내게 된 것도 바로 이 유대 땅에 있었던 하나의 그 증오심 때문이었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피신하게 됐던, 쫓겨나게 됐던 그 이유도 바로 이들의 증오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증오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자만심, 형식주의와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 나오는 자만심은 스스로 거만하게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취급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동일한 강팍한 마음과 동일한 잔인한 결정, 완고한 증오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기 나오는 강팍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생각을 갖고 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과 독선과 자만심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매 순간마다 죽지 아니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고집스러운 이런 하나의 것들이 나를 만약 지배하게 된다면은 나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하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악한 시대의 양심에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용기, 확고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 악한 시대에 이런 증오심에 직면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소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기요, 두 번째는 확고함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동기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최상의 노력은 곡해될 것이며 그들의 이름은 사악한 것으로 내던져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기만적인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재판정 앞에서 그가 당하는 이 경험은 그만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동일한 경험이 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베니게와 그 다음에 총독 베스도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아그리빠 2세인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인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여기 나오는 베니게는 사실 어누이 관계예요. 아그리빠 왕이 오빠고 베니게가 여동생인데, 그러면서부터 고대에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일종의 근친 상간이라 할 것처럼 자기의 동생과 나중에 이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니게는 조금 전에 이 전임자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의 언니이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아그리빠는 외교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친로마 정책을 갖다가 취한 그런 왕으로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그는 이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에서 로마를 적대하는 이 반란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에 이 아그리빠 왕은 친로마 정책을 갖다가 아주 잘 펼쳐가지고 네로 황제로부터 상당히 많은 땅을 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이 로마의 총독인 이 베수도를 예방한 그 이유도 친로마 정책의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그리빠 왕에게 베수도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의 사람의 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수도는 상당히 공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건을 로마의 법에 의해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모든 이 재판을 끝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고는 바울이고 원고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 곧 이를테면 산헤드린 회원들 앞에서 이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구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 아나이다. 이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고소를 따라서 재판을 해보았지만은 바울에게서 죽일 죄를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제목이 전혀 없는 것을 알고 사실 로마를 보내려고 했을 때 황제 앞에 보낼 때는 그 제목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아그리파 왕에게 그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알아보자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때문에 베스도는 그를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적합한 배를 구할 수 없어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것은 바울에게 가이사랴의 중요한 사람들과 헤롯가의 마지막 왕인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그의 믿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었다.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데 보낼 배가 적절하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이 신앙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야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그리파 2세 왕은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2세 왕 이후에는 헤롯 왕가는 이제 거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이제 바울은 마침내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직면했던 수많은 그 생명의 위협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까지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부도 지위도 없는 것 같은 이 사람 바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제수가 된 이 사람에게 온 하늘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온 하늘의 관심사가 이 바울에게 집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닌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의 수혜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이 죽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보호하여서 바울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침내 자기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경험한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간단하게 기술되었지만은 그 이후로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5장, 오늘 여기 26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더 상세하게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에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이것은 뭐냐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난 이후로 여러 차례 바울에게 나타난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22장 17절 18절, 23장 11절, 고린도전서 9장 1절, 11장 23절, 15장 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5절, 여기저기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여러 차례 만난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경우에는 그가 하늘 3층 하늘까지 가서 거기에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본 이야기를 그가 직접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분의 증인으로 그분의 사도로 그분의 종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실 때에 그 보내시는 그 목적이 몇 가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제 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되어 마침내 하늘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처음 오늘 말씀의 핵심 성경 구절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 곧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그의 신앙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신앙 간증을 갑자기 중단시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총독 베스도의 반응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의 놀라운 경험의 이야기를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담이 베스도에 의하여 중단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외쳤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베스도도 바울의 학문이 출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도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에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도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시간이 짧으나 기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다. 이 원문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그가 결박되어 죄수가 되어 있는 이 죄수가 된 이 것 말고는 여러분들도 바로 나와 같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간절한 이 호소가 있었습니다. 참 여기에서 하나의 이 거의 구원을 받을 뻔하였던 사람이 그렇지 못한 하나의 인물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은 아그리빠 왕은 잠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그가 들은 진리를 깨닫고 무의식적으로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네가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끊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 아그리파는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거의 받을 뻔하였다. 그러나 그는 죄인된 자비를 내팽개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주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 천국의 문턱에 거의 갔다가 거의 넘어갈 뻔했다가 거기서 돌이킨 여러 사람들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된 자리에 와 있지만은 아직도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강력하게 그들에게 호소하여 이 세상의 문턱을 넘어서 천국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그런 결심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간증과 해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 바울 제2차 해명을 들으면서 이 하나의 성경 구절을 넣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보내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 연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